욥기 14가 빌닷, 흠이 없이 살면 되지 않느냐. 새 친구의 잘못. 오늘 본문은 아멘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되는 내용 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나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은 분명합니다. 악인의 말로는 비참하다. 악인은 결국 심판을 통해 그 보응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말하자면 2회전입니다. 1회전에서 새 친구가 교대로 나와 욥을 권면하고 욥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2회전에 와서 엘리바스가 다시 나왔고 빌닷이 두 번째로 나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전과 2회전 사이에 사실 내용에서의 진절은 없습니다. 같은 인과응고라는 내용을 가지고 1회전에서는 자세하게 공박하고 2회전에서는 그보다 강하게, 그리고 3회전에서는 더더욱 강하게 이야기함으로써 강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더 분명하고 간단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강력해집니다. 어떻게 강력해지느냐 하면 이 논란 안에서 해답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 잘못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처음에는 설득으로 시작했지만 욥이 수긍하지 않자 이제 2회전부터는 경고가 강해지고 언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18장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빌닷은 말 안 듣는 사람과 악인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망한다. 그의 처소는 흔적도 없어진다. 후손도 없다. 모든 사람이 보고 놀란다. 자꾸 그런 이야기들로 그가 받을 재앙과 보응에 대한 무시무시한 경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현장 중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이미 알고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결론에서 하나님은 새 친구가 틀렸고 욥이 옳았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늘 이 결론을 염두에 두고 이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뒤에 태어난 사람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새 친구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욥의 대답 속에서 그것에 대해 무시무시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새 친구의 주장은 다 옳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 깊고 큰 길을 자기들이 이해하는 자기식의 논리로 자꾸 막아서고 있다는 점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당시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물어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교회를 약속하신 후 죽음을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만류했더니 예수님이 나타나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건을 욥기와 연결하여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옳은 말을 했지만 그들은 인과응고라는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의 범위보다 하나님이 더 나가신다는 것을 막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들이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새 친구의 말 중에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 말 자체가 틀리지는 않지만 한계와 영역과 그 차원에서 틀립니다. 욥은 지금 분명한 것 속에 붙잡혀 있지 않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길까지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하나님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새 친구의 권면에 대해서 늘 이답을 합니다. 나도 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걷는 길은 내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이요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한 세상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길이다. 지금 캄캄한 길을 내가 걷고 있다. 1장, 2장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욥이 큰 고난 당했어요. 하나님과 사탄이 만나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자 사탄이 시기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잘해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욥을 울타리로 보호하고 있는데 그걸 다 거두어 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해봐라. 욥이 나를 원망하나 하지 않나 한번 그렇게 해봐라고
허락하셨는데 첫 번째 시험으로 욥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한순간에 없어지게 하시고 욥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다 죽게 하시고 이 시험을 주셨는데 사단을 통해서 욥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어요.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자 사탄이 또 시기해서 똑같은 말로 하나님 몸을 처벌하고 몸을 치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 욕할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 허용하셔요. 생명은 취하지 말라. 그래서 욥의 정수리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하셔요. 엄청난 큰 피부병에 걸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탄을 통해 두 번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욥이 다 통과했어요. 이게 1장과 2장이에요. 2장 이후부터는 이제 사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3장부터는 이제 사탄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돼요. 사탄의 시험은 욥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려서 욥의 믿음과 신앙을 파괴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시험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을 성숙하게 만들려는 창조적인 시험이에요. 3장부터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욥에게 더 욥을 성숙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창조적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3장부터는 뭐가 등장하냐면 욥의 친구가 등장해요. 욥의 친구, 새 친구들이 와서 욥이 고난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1장, 2장 쉽게 넘어가지만 시간상으로 보면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왔다는 거는 최소 몇 주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몇 주가 지나도록 그 무너진 집터에서 온몸에 이제는 종기가 난 채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친구를 본 거예요. 친구들이 다 슬피 같이 울었어요. 그렇게 3장이 끝나요. 근데 4장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4장에 욥이 이젠 그 믿음 주었던 욥이 친구들을 만나자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도 사람 친구를 만나면 힘든 일이 있을 때 하소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 감정을 하소연하고 싶은 거예요. 직장에서 힘들었다.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배우자가 이렇게 힘들게 했다. 엄마 아빠가 나를 힘들게 했다. 친한 친구 있으면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욥이 그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소연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시험을 주셨는지 진짜 모르겠다.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이를 큰 고난을 당할 만큼의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미치겠다 정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4장에. 그러니까 5장부터 함께 울었던 친구들이 그 욥의 하소연을 듣고 공감하고 같이 또 울어주면 되는데 그 하소연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친구들이 한 소리씩 해. 다 믿음의 친구들이니까 이 고난을 당했는 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니?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욥의 새 친구들과 욥의 변론과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엘리바스, 그 다음 두 번째는 빌닷, 세 번째는 소발. 이렇게 세 사람이 욥에게 한 소리씩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솔직히 이야기해서 너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 고난 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욥의 친구들이 갖고 있던 신앙은 인과응보의 신앙이에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욥이 잘못한 게 있으니 혹은 욥의 자녀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은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큰 고난을 줄 리가 없다. 잘 생각해보고 잘못한 걸 찾고 회개하라. 이게 새 친구들의 물음이었고 고면이었는데 욥은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할 만큼의 잘못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결백하다. 나는 결백하다고 한다면 누구 잘못이에요? 뜬금없이 고난 준 하나님의 잘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냐. 그게 욥기 4장부터 욥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그 갈등의 내용이에요. 1회전이 앞에서 끝나고 지금은 2회전. 이제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한마디씩 하고 욥도 한마디 하고 다시 이젠 엘리바스가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다시 오늘은 빌닷이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용은 똑같아요. 너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제발 너가 결백하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이 뭘 잘못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회개하자.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악인밖에 없거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야. 저주받을 거야. 지금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론을 알듯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욥의 상황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 친구들이나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충고한다고 권면한다고 정답을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 정답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맞는 말이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말을 아끼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성숙한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다 토해내고 막 하면은 다 들어주고 마지막에 한마디만 하지 1시간, 2시간 들어주고 1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겠구나.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그것으로 50% 이상이 치유된대, 상담에서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새 친구들도 그랬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들어주는 것이 힘들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저 사람과 이 사람에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지식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옳다는 말에 대한 놀라운 기독교적 이해를 확인하게 됩니다. 새 친구는 욥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주는 권면의 정당성을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의 어떤 질서와 어떤 분별로 제시하는데 그것이 다 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수상적 윤리라는 것은 사실 옳고 그른 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옳게 만드는 데입니다. 세상은 옳은 것을 알고 있지만 옳게 만드는 실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만이 이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어떤 옳은 것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권면할지라도 그것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옳음은 그 옳은 것을 하나의 윤리나 도덕이나 법에 국한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유명한 본문인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씀은 많이 오해되는 구절입니다. 내 속에 선한 악, 이 두 개가 있어 늘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언제나 악이 이긴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은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곧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전기공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형광등이 나갔을 때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아니 전기공학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형광등 하나 못 고치세요? 그러면 제가 전기공학은 발전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거지 형광등 고치는 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답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지식과 도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아는 것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지경과 경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옳은 것으로 설득해도 그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옳을 뿐만 아니라 옳을 수 있는 심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 심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서만 허락하시는 특별한 특권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것이 옳은 줄 알겠는데 실제로 행할 때에는 악에게 늘 붙잡혀 있지 악을 극복하지는 못하더라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이 아닙니까? 이 말씀이 어디로 끌고 가는지 보십시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식의 문제,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길 힘이 있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 이 갈등을 이길 의지나 무슨 더 큰 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는 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그 이유는 죄악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더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옳은 것을 모르면 죄책감이나 고민이라도 없을 텐데 알면서도 못한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실존적이고 현실적이고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그 답이 제시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전까지는 알아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로 말미암은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비인격적이고 하나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규칙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존재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독교를 자꾸 법칙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충고하고 격려할 때 법칙을 동원하지 마시고 그 법칙이 성령의 손에 붙잡히도록 인격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역시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잖아요. 이게 믿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고백한 게 아니라 믿은 이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고백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죄인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살았어요. 거듭났어요. 이제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고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죄인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도 역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게 내 실력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해서 아는 게 많아졌어. 성경적 지식이 많아졌어. 그런데 그게 곧 내 실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에 대한 실력이 아니다. 오히려 아는 것이 많을수록 더 공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게 많을수록 그 아는 것을 지키고 순종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더 크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지만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공부하고 그 말씀을 갈망하는 그러한 열심은 중요해요, 당연히. 그런데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성숙의 자리로 저절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가 더 공고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처럼 이 친구들이 아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욥은 안 가지고 있겠어요? 욥은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세 친구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교훈으로 욥을 설득해서 회개시켜서 그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욥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죠? 욥이 그들보다 나은 사람인데 다른 건 욥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시험을 받았을 뿐인 것이지 자기들은 지금 그 시험의 자리에 없었던 것 뿐인 것이지 그 더 큰 시험을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적은 것이거나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있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 대표적으로 성경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가만히 보시면 사랑이 법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관한 성경의 정의를 설명을 보십시오. 사랑은 일단 세 가지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이도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함으로 사랑을 대체하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천사의 말로 사랑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진심을 가졌느냐, 얼마나 희생적이며 얼마나 열정을 가졌느냐 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에서 진심이라고 할 때 그 앞에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말이 전제된 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떨어져 나가고 진심만 홀로 남아서 가치를 가지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금방 정체성을 놓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결과를 보는 법칙, 십자가 없이 결과를 만드는 어떤 기적이라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사랑을 대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2000년 전 교회사 내내 교회 안에 두 가지 큰 역사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콘스탄티주의라고 합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하면서 기독교가 권력을 가지게 되어 생긴 장애입니다. 후대에 쓰이는 표현으로는 승리주의입니다. 상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서 기독교에 항복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공부를 더 잘해야 하고 더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치는 미국 기독교에 이것이 강합니다. 미국의 극우파, 특히 교회 극우파는 미국이 제사장 국가라고 생각하며 전 세계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묻기 위하여 미국이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대통령을 뽑을 때 교회 극우파가 큰 목소리를 냅니다.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때가 아마 부시 대통령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 속에서 중세를 보면 알겠지만 그것으로 세상이 항복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세상에서는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하겠습니까? 힘으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표현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강요되는 순간 힘을 잃는다. 이 자리에 누가 강요에 의해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찾아오시지 않은 한 어떤 방법으로도 강요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계몽주의입니다. 설명하면 알아듣는다고 생각한 것이 계몽주의입니다.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 계몽주의가 산산이 부서지는 혼란의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설명해도 항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몽주의, 정성기를 지나 지금 현대에 이르면서 역사와 인류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인 과정에 의하여 현실을 이해한다면 지금은 거의 낭패한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고 근거를 가질 수 없는 방황과 혼란의 시기입니다. 사실 기독교가 힘을 가졌을 때나 힘을 잃었을 때나 지식이 발전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어느 때이든지 기독교의 힘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인격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이란 힘이나 지성으로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곧 정열과 헌신이 사랑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믿음과 함께 관계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어디로 가나 봅십시오. 13장 4절 이하를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욥기를 하면서 이것이 나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충고하고 강요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불편해서입니다. 가뜩이나 불안한데 옆에서 우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니 우는 사람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이 어디로 향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결론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 모든 표현을 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로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뼈대를 놓치고 피와 살로만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뼈대와 살에 붙이고 이 살에 피가 흘러야 합니다. 욥기는 중요한 책입니다. 인과응보는 성경의 중요한 한 뼈대입니다. 신명기 내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큰 뼈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욥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인과응보가 다가 아닙니다. 구구단이 전부가 아니고 더하기 빼기가 다가 아니듯 뼈대와 피와 살이 있어야 합니다. 인과응보란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과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의 말은 다 옳지만 하나님은 다만 뼈대만은 아니더라, 피가 있고 눈물이 있으시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함께 혈육이 되고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어 살아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과정과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각각 다릅니다. 이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큰 요구로 가장 먼저 가져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그저 진심을 꺼내 놓으면 아무 장애 없이 서로 흔쾌해지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한 것을 믿음으로 넘어가야 하는 기독교적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어떤 힘입니까? 싸워봤자 힘이 없으니 그냥 가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동일한 항복 지점에 이를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가 성급히 정지하고 성급한 결론을 얻기 위해 초조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도 그렇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 세 친구들이 기다리고 인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욥의 하소연을 좀 더 들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못하잖아요.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주는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충고와 합당한 권면을 해도 그 안에 사랑, 인내하는 것이 없고 품어주는 것이 없다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란 삶이 각자가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만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경험한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보면은 퍼센트로 보면은 나이를 많이 드시고 여러 고난을 당하신 어른들이 하는 말이 대체적으로 옳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인과응보의 원리. 하나님께 잘하면 복 주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이게 1차적으로 옳아요. 보편적으로 옳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의 말이 보편적으로 다 옳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뼈대라는 거야, 뼈대. 뼈대가 있으면 근육이 필요하고 살이 필요한 것처럼 이 욥기는 뼈대를 넘어서 근육과 피와 살을 지금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1차적인 이야기, 뼈대의 이야기만 하면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왜 자꾸만 뼈대 이야기만 하냐? 왜 인과응보의 이야기만 하냐? 그것은 지금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친구가 욥을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친구로서 사랑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가 부족했겠죠.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 사랑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또 그러한 것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사랑이 사랑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답이 있다. 욥기 18장에서 빌닷이 이런 표현을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18장 5절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건너서 1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고
그의 공포의 왕에게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성에서 쫓겨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친구끼리 평소에 화내는 식으로 말해보면 너희 악인들 내 말 안 들으면 지구에서 떠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볼 때 맨 마지막에 가지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저 인간은 왜 살아? 아닙니까? 한 발 양보해서 좋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 살아? 하는 이런 불평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이런 식의 반응에 대하여 성경이 아주 무서운 비유를 들이댑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한번 확실하게 봅시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남겨야 된다는 것이 잣대가 아닙니다. 이 한 달란트를 감춘 자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자신이 두려워서 감춰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면 흠 잡히지 않고 욕먹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닷의 요구가 이런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지구에서 떠나라. 욕먹을 짓 하지 말고 오해받을 짓 말고 실패하지 말고 늘 정당해서 누가 언제 뭐라고 하든 떳떳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고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는 그 맡은 돈보다 그것을 맡긴 주인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을 그렇게 이해했더냐? 그렇다면 은행이라도 맡겨 이자라도 찾게 하지 감추어 뒀단 말인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를 믿었거늘 너는 나와의 관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 나에게 욕을 안 먹으려고 맡긴 것을 감추어뒀다가 꺼내서 내놓은 것으로 내 책임을 다했다고 하여 나의 관계를 그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했다.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예수 안에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 속에는 늘 어떻게 칭찬받고 항복을 받겠습니까?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아는데도 안 됩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오죽하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는 노래까지 있겠습니까? 출가해서 절에 들어오면 그곳의 첫 번째 불문율이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또 그렇게 합니까? 수녀원에서도 그런다고 합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가장 깊게 세상이 할 수 없는 데까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와의 갈등과 실패 속에 감사가 터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욕도 안 먹는 곳으로 줄어 들어가면 우리는 실존이 될 수 없고 삶을 사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욕 악먹기에 급급하고 땅에 파묻힌 한 달란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욥이 끌려가는 답이 없는 그 자리, 모든 설명과 이해와 경험을 가져도 답이 없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을 누가 풀겠습니까? 하나님이 푸실 것입니다.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그 전보다 배나 받는 축복으로 끌고 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욥기가 가진 무시무시한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하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감동과 설득을 위해 보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그를 죽이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못 가는 것입니다. 겁이 나서 멀찍이 서 있습니다. 아니 도망가는 제자들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목숨까지 맡긴 자리까지 가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시무시한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능하면 안 가고 해결되는 게 좋을 수 있지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 받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기 전에 욥과 시험을 통과한 욥은 그 경지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무시무시한 경지입니다. 그러니 순종하시고 각오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대강대강 살 생각일랑 빨리 걷어치우고 사랑에 가지는 무시무시한 과정을 통과하여 사랑의 기쁨을, 충만을, 영광을 함께 나누는 자리까지 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게 법칙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원리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물, 어떠한 원리, 어떠한 법칙, 어떠한 겉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새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흠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올해가 시작한 지 2주가 안 됐잖아요. 그 2주 안에 또 얼마나 우리가 많은 말실수와 행동과 생각으로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 짧은 시간 동안. 새해에는 정말 더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더 잘해야지 하고 했는데 보름도 안 됐는데 무수한 실수를 우리는 했어요. 짧은 시간에. 흠없이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욥처럼. 그래서 환영할 수는 없지만 피하고 싶지만 이 고난을 당하기 이전의 욥과 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의 욥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욥이 되어야 하지 욥의 친구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들처럼 그 고난당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시험 당하는 자 앞에 감나하라 배나오라 하다가 혼나지 말고 욥의 자리에 서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교육과 훈련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받자라는 거예요.